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함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그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하시는 말씀을 다시 짚어 읽으면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우리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냉혹하고 냉정한 판정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졌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으실 때마다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막연하게 읽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완료형 표현이 수용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이고 여자가 이쏴인데 그냥 이씨와 이쏴로 남자와 여자로 존재했어요. 다만 아담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비로소 남자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하와였고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살았다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스승들은 이때의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죽음이고 사람과 사람 한 몸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조차도 한 몸이 되어야 할 존재조차도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는 이 깨어진 관계를 전제했어요. 끊어져 버린 관계, 깨어져 버린 관계, 멀어져 버린 관계, 이 관계의 상실로 이해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보면서요.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로부터 땅이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얻을 수 있으며 여자도 또한 저주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고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시죠. 그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짐, 끊어짐, 멀어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멀어지고 인간과 세계가 멀어지고 사람과 땅이 멀어지고 땅에 있는 것들이 서로 멀어지는 그런 어떤 단절로 죽음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제가 아까 추상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죽음이다.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구절을 더 깊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묵상했는가 하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나 회복이나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 살리심의 원천은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개선되었다, 수정되었다, 고쳐졌다, 권면받았다가 아니고 생명받았다가 됩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는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와 교통수단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제는 전국을 하루 안에 다 움직여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편리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웬만한 것들은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줄이고 목말라요. 우린 뭔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내적으로는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면으로 가난하고 내면으로 약해져 있고 내면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풍요하고 부유할수록 더욱 마음의 병이 커지고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음으로 깨어져 버린 관계들이 더 많아져요. 심지어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도 뭐가 필요한지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문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가만히 돌아볼 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했던 생각이 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이 다 좋은 것들이어서 탐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속에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단 한 사람도 나의 입과 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엔 없어요. 지구상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 그 어떤 것에서도 100%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내 안에 여전히 상존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이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죽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오늘은 정말 좋은 생각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 내 안에 선한 법을 따르고 싶어라고 하지만 도리어 나를 끌고 들어가서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내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해서 그 힘이 나를 끌고 들어가서 나로 죄의 법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 그런 고상한 인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이룰 수가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나는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침 결심을 저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또 기도할 때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나라고 고백해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여러 시험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류에 휩쓸려 가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맞서 싸우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아주 추상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다, 관계의 단절이다, 이런 윤리적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엄밀히 성경은 추상성과 또는 어떤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죄의 있음, 나의 죄의 있음을 하나님은 죽은 상태로 이야기하셨고, 이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개선의 의지나 노력의 여하가 아니라 살려주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필요한 유일한 그것은 생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음을 수차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려고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 바른 인생길을 살 수 있는 지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저급한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는 선구자적 정신을 얻었다고 하면 그건 낮은 수준의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해요. 죽은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단하신 죄가 있음에도 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있음에도 싸울 힘이 없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하고, 거기에서 살려놓아야만 그 산 생명을 가지고 선한 행실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활이 됩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희망 목회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희망 목회라고 말하기 전에 생명 목회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먼저 목회에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고 꿈꾸는 것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침의 결심과 저녁의 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었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의식주와 교통수단도 어떤 물질이나 명예와 지위, 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부른 380장 찬송 가사처럼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날마다 이 원래 이 찬송의 영문 제목이 Every day and hour, 매일 그리고 매 시간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 시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매일 그리고 매 시간. 오늘도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슴을 무겁게 내리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들보다도 더 주 예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걸 알지 못해서 막연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데요.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겉보기에는 말짱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 안에 본체, 그 안에 원래 그것, 어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을 경험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래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본질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의 현상은 끊임없이 죄와 부딪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미 교체됐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빼놓고 자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비를 얻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도
우리가 꼭 새겨주어야 할 것도 결국 뭐예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새겨놓아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 우리는 지루해도 다시 그리스도로 상황을 바꿀 수 있고, 힘들어도 다시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달리할 수 있고,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고, 시련 속에서도 다시 그리스도로 이겨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살아있으면, 전쟁터 속에서도 살아있으면 그는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꽃밭에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싸움이 이루어지는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가 진정으로 나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였습니다. 힘이 강력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 저녁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딪혀 나아가는 우리의 겉사람은 끊임없이 죽은 상태와 마주하지만 우리는 이미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지낼 때 처음에는 관광 비자 가지고 들어가서 시간이 넘어가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시민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미국의 시민으로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그 증명하는 것을 들고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것.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시는 우리 초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